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세계는 그 생활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느끼는 미국도 비행기로 13시간이나 14시간 정도 타고 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유럽을 간다고 해도 비행기만 타면 하루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는 글로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단일 민족 국가인 것을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문화 민족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외국 사람 만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돕기 위해 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국제 결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이런 에서도 국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다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곳이든 인터넷 통신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과 인터넷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방송으로 딱 나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보고자 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배 시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와 로봇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와 로봇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전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대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마음껏 만들 수가 있어요. 잠수함도 디젤 잠수함보다는 핵 잠수함이 전기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핵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금 하면은 드라마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대장금이 저기 중동 지방에 그렇게 유명해져가지고요. 사람들이 그걸 막 보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을 막 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와 콘텐츠 그리고 기술력에 앞서 있는 우리나라와 손잡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체코에서 24조 원 상당의 원전을 수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기술 협력을 하거나 경제 파트너 삼고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보게 되면요, 한국에서 왔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반가워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고 막 이야기 붙이고 싶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주님께 고쳐주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하나.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바로 로마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지휘하면 백부장이고 1000명을 지휘하면 천부장입니다. 그러니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부대에는 지휘관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지휘관이 죽으면은요, 그 수하에 있는 부하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천부장 중에서 천부장의 그 지휘관이 있는데 그 천부장이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1000명의 병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책을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은 자신의 지휘관을 목숨을 내걸고 지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도 아닌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근데 그 백부장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이라고 하면요,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는 노예는 죽여도 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에 대해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그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신과 함께한 종이 아파 죽게 되었던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취치였습니다. 그러니 이 누가는 의사의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특별히요, 누가복음은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누가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누구의 입장에 썼습니까? 권력자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목이 꼿꼿해갖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그래갖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호되게 막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막 호되게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셨고 병자를 위하셨고 왜 그러셨다?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로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찼어요. 세상에는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잘했지만 그것이 호전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손기술이 좋은 실력 있는 의사라도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칠 수 없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죽은 병자가 다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어디를 뚫었다고요? 지붕을 뚫고요, 막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은 병자가 그 들 것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휘관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수탈했고요. 그러니 로마에 대한 생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은 그런 유대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장로들은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만큼은 그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어떻게 구했습니까? 간절히 예수님께 가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이 막 고쳐줘야 됩니다. 그럼 왜 장로들이 간절히 구할 만큼 이 일에 그 사람이 백부장이 합당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그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습니까?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특정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먹고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유대인들 안 먹었어요. 예. 먹거나 뭐 그래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민족만큼은 마음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고시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던 정재영 목사님은요, 필리핀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필리핀 대학에서 영어로 이제 그 석사 논문을 통과하시고 박사 논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필리핀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년 선교 여행을 떠나고 필리핀에서 전도 집회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인터넷으로 또 필리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설교하세요. 그래갖고 저 영어로 설교하시니까 좀 공개 좀 하시려고 그랬더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필리핀 사람들만을 위한 여기 한국에 나오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요, 공개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 목사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교회 심승우 목사님은요, 아프리카 선교에 마음에 가셨다고 해요. 아프리카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영왕시조에 걸려가지고 막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거기에 마음이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이 통하여 아프리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옥수수만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먹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나도 아프리카 사람처럼 옥수수만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옥수수만 계속 먹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병이 들었죠. 그래가 죽게 생겨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다시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랬는데도 어떻게 회복된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프리카 사람만 보면 성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북한 선교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두만강가에 가서요, 쪽복음을 보냈어요. 쪽복음을 다 뭉쳐가지고 막 집어 던져요. 거기다 돈도 좀 넣고 뭐 이렇게 던지겠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한 장이 다 들어요. 거기에 쪽복음 물품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북한에 몰래 들어가 선교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 들어가고요. 6개월간 고문을 당해. 정기고문을 당한대요. 정기고문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어떻게 해서요, 풀려나가고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징그러울 것 같아요. 야, 북한에 갔더니 막 그렇게 정기고문 나가고 내가 죽다 살았는데 다시는 북한 선교 안 해야 되는데 다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한 것은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둘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해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른 로마 지휘관들은 그곳에 공을 세워 지급하거나 뇌물을 받고 돈을 많이 쌓아서 부를 축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이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가 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회당을 왜 지었습니까?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할 수 없었기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회당에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유대인을 만날 수 있고, 회당에 가면 무엇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요, 처음 이주인 가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유학 갈 때는요, 어디를 꼭 가야 돼요? 예, 교회를 꼭 통해야 된다고.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취업을 알아주고, 뭐 세탁소 할지, 뭐 마트 할지, 식당에 서빙할지 다 잡을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도 알아봐줘요,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에 가면 누구 만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 한인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안 해도 된다. 그러니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나가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된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씌워줬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를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백부장이에요. 누구 돈을 들여서요? 백부장의 돈을 들여서요.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주고요,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 짓는다고 하면요, 내가 얼마를 냈어 그러면은 딱 내고 거기서 뭐예요? 그 교회에서 거기다 힘주고 내가 이 교회를 지었어. 돈을 헌금 이만큼 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간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회당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그런 것 일절 신경 안 쓰고요, 그냥 회당만 지어준 거예요. 그럼 백부장이 왜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뭘로 온대요? 저주하면 뭐가 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면 뭐가 온대요? 저주가. 축복하면 뭐가 온대요? 축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백부장은 무슨 말씀을 알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주의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부터 나왔습니까? 주님의 복음 누가 증거했습니까? 12제자가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15, 16세기 스페인은요,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강이기 전에 스페인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들은 무적 함대를 이끌고 세계를 호령하면서요, 땅을 막 차지하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페인은요, 5%에서 6%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금융과 미혹을 잡고 막대한 부를 들였어요. 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인 국왕이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1492년 칙령을 내려서요, 유대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그 나라에서 추방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26만 명의 유대인이 추방을 당했는데 나중에 스페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막대한 부를 누린 만큼 뭐를 냈습니까? 세금을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도요, 막 그 기업가들 막 감옥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기업이 세금을 내야지 이 나라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네? 근데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유대인이 없으니 세금 낼 사람도 없고 전쟁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했냐면요, 스페인에서 제조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없으니 무엇이 망했습니까? 제조업이 망했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쫓겨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과 네덜란드로 건너가 유대인의 과학기술과 신기술 그리고 금융과 무역이 그 나라에서 융성해져가 뭐가 되었습니까? 영국이 강대국이 되고 네덜란드가 강대국이 되었어요. 아인슈타인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누구예요? 유대인. 세계적인 과학자는 다 유대인이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다 유대인. 유대인 똑똑한데 우리나라 사람 어떻습니까? 똑똑해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오늘 나왔는데요, IQ가 270 뭐라고요? 6인가 267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자원도 없잖아요.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똑똑한 머리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 없어도
열심히 기업 일으키고 막 장사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안 됩니까? 단합이 안 돼요. 자기가 똑똑했다고 서로 싸우고 난리 나요. 단파 싸움하고 정치인들이 막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통해서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하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국민을 잡고 있는 사람은 미국의 4.5%의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네. 워렌 버핏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 미국 사람인데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그 금융 미 연준의 그 파월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그 나라가 발전되고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신 것을 듣다는 소식을 듣고 벗들을 보내어서 주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들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명인 것입니다. 셋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가는 종을 살렸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누구를 살렸다고? 예, 그 종, 죽어가는 종. 누가가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누가 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누구의 믿음 때문에 살렸어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7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야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 유대민족을 사랑해? 회당도 지었었어? 한번 보러 가자. 그 장로들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크게 대접해드리고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 하는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헬라인 이방인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나셨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밥도 함께 먹지 않았어요. 만약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야 이방인과도 같이 밥 먹고 저렇게 하지 않을까 하면서 또 비방하고 주께서 공경에 처하실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다른 하나는요, 백부장은요 1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사람,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의 칼에는 뭐가 묻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는 백부장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병사를 시켜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이제 어떤 백부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백부장은 아닐 것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으로 전쟁에 나가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택한 것은 뭡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는데 대접해드린 것이 부담스러워서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대. 이렇게 높으신 분이 나를 어떻게 찾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신을 드는 것조차도, 신발 하나 한 짝 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 정도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높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존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백부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겸손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군인이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은 그대로 따르고 자기의 병사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백부장의 믿음처럼 무슨 정신을 가져야 돼요? 군인 정신. 군인 정신. 위에서 명령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라 하는데 못하겠다 하면 어찌 그가 사역자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라 하는데 저것을 하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찌 주께서 그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요. 누가 목사님 한영재 오늘 찬양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나가서 찬양. 이것을 하라고 찬양. 찬양하라고 했을 때 저는 못하겠습니다. 목이 안 좋아서. 찬양을 하다가 그냥 그 삑사리라고 그래요. 피곤해가 픽사리가 나도 그래도 찬양을. 네. 기도 안 하면 찬양 안 하면 말씀 들으라고 말씀. 그게 누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에 따라 행하겠다는 군인 정신으로 주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인들은요 막 군인에 대해서요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막 그러고 따지고 막 당신이 군인이냐고 막 그러고. 근데 군인은 정치인들을 목숨 겁니까? 안 겁니까? 안 걸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싸웁니까? 군인은 어때요? 목숨 걸잖아요. 목숨이요. 그런데 군인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켜줘야죠. 그런데 진정한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백부장은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 정신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휘관이 죽으면 누가 죽습니까? 자기도 죽어요. 천부장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에요. 백부장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복종이에요. 그런데 그 지휘관보다 높으신 분이 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를 지었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유대인들을 사랑. 그러한 정신이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나갔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 정신과 같은 상명하복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의 믿음, 복종의 믿음, 상명하복의 믿음, 군인 정신으로 나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가는 총을 살렸답니다. 믿음이 누굴 살려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살릴 수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요, 목숨 걸어야죠. 목숨. 믿음의 용사가 돼야죠. 기도해야죠. 간절히 구해야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건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병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